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저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더 커야 돼요? 1번 마이크 좀만 올려주세요. 무선 1번입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히들 보내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은 원인데 힘이 약하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 자신이 이 아침에 서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음치를 막 벗어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제가 얻은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음치를 막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찬양 노래라고 하는 걸 잘 못했거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노래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벽기도 주일날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반주자가 없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큰 곤욕입니다.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마침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찬양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제가 찬양을 잘 하지 못했을 때에 그럴 때에 들었던 찬양 중에 사순절을 맞아서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시점에 참 의미 있는 곡이다라는 생각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하면서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 마음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따라주지 못하는데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잘 찾지 않는 시기입니다만 좀 있으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다음 주는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함과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위해서 또 죄악의 그 무거운 짐들을 위하여서 달리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주님을 함께 높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지금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해야 될 전부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잊고 살았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십자가를 굳건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비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가운데에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존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고된 일상을 살아보니 하루하루 살아감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며 오직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지은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멍에를 짊어짐으로 가볍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위로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을, 답답한 자에게는 시원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되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말씀을 예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셔서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와중에 교회를 섬기는 당회원들과 중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했던 주일학교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다시금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시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소리로 교회가 들썩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하시되 건강과 체력을 지켜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부작용 없이 더 빨리 진행되게 하셔서 다시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보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웃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수만 명이 죽고 있는 브라질과 미국, 세계 곳곳의 가난한 나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되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백신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있지도 않은 저 미얀마 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군부 쿠데타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그들 가운데에 안정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그 땅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권속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삶의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조금 있으면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바른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참된 통치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 힘쓰게 하시며 조국 교회가 감동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선한 이웃이 되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사순절 우리를 죄의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주여 하는 말만 가득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듣고 배운 말씀을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확증해 보여줄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님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294쪽, 29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끔 사람이 아니라 벌레나 고양이나 개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럴 때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우리 집 고양이는 고양이계의 왕자 같아요. 뭐 똥도 치워주죠, 밥도 주죠, 또 매일 쓰다듬어주고 빗겨주죠.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양이는 우리 고양이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도 몸무게가 안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꾀저저하고, 그래서 실제 수명이 사람의 돌봄을 받는 고양이에 비하여 그 들고양이는, 길고양이는 수명이 반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도 많이 걸리고 더럽고 또 필요할 때 물도 먹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를 보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좋은 주인이 애써 돌봐준다고 해도 아침에 가면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고양이는 좀 독립적이어서 그런다고 쳐도 강아지는 현관 앞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데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람으로 지으셔서 지금 이곳에 여기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동물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원래 가치가 똑같다. 근본이 똑같다. 그래서 돌고 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잘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또 잘못하면 벌레로 태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돌고 돈다 윤회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십자가가 밭을 이룬 대한민국 땅에 그때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하셔서 그 섬김과 소고가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상을 받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는 잠깐이에요. 오늘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회원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얘기인가?
목사님들은 물질적 가치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참 부럽다고, 그런 물질적 가치,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귀한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를 위해서 사니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또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없으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부럽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잊어버리고,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당신들이 부럽다고 이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것 같고, 갑자기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맞다.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잠깐 잊어버리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냥 세상 걱정에 매이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천국 올 때까지 다 책임지고 그 이후에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랬는데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금 안 된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세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배움이 끝도 없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론 배울 게 있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크게 배운 것은요 처음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뭐 설교 시간에 들었다든지 뭐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무게로 이렇게 다가오더라.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 사실 다른 짐승이나 벌레들은 나는 왜 벌레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할 주변이 없습니다. 그런 머리 입체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짐승이나 벌레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큰 축복과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 어버이 주일은 다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순서가 되었어요. 어버이 주일 겸 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 효도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효도예요. 네. 짐승들은 효도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 부모가 이제
어미가 그 자식들을 돌보고 하는 것은 본능으로 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내가 끝까지 돌봐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짐승들은 먹지 않아요. 예, 약육 강식이고 그냥 생존 경쟁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돌봐드려요. 내가 약할 때, 핏덩이였을 때 나를 품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이 점점 약해져 가고 또 힘이 없어져 갈 때 그냥 홀로 살 수 없을 그때에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챙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이 효도입니다. 효도. 내리사랑은 본능이고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올리사랑, 이제 내 윗세대를 섬기고 돌보고 챙기는 것은, 이것은 본능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인간됨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애를 써야 우리가 효도를 할 수 있어요. 엊그제 이제 이모님이 이제 어머님에게 오셨어요. 네. 내년이면은 80이 되신대요. 그런데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버스 터미널까지 이제 모셔다 드리게 돼서, 모셔다 드리면서 제가 이제 용돈을 조금 넣어가지고 드리고 또 몇 가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예. 내가 조금 챙겨드렸는데, 그런데 내가 얻은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모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몇 번 나도 이렇게 신경을 썼지만,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살지요. 이번에도 이렇게 왔다 가신다고 하길래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하는데, 제가 자연에서 이렇게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러려고 한다 그랬더니, 만약에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나하고 이렇게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은퇴하려면 10년인데 10년이면 90인데 그게 가능하겠나.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이모님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놔두면 저절로 되느냐? 아니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근데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하는 것도 부모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그 세무사님 계신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언제부터 부모님을, 이제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2주에 한 번씩 꼭 가서 이렇게 좀 얼굴 뵙고 문 안 드리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 온다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꼭 간대요. 언제부터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 했더니 한번 TV를 보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 무덤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간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가지고 무덤에 그 잡초도 뽑고 또 만져주기도 하고 막걸리도 부어드리면서 어머님 잘 계셨어요. 춥지는 않으셔요. 저는 잘 있어요. 어머님 건강하게는 아니지만 행복하게 계세요. 그러고 가는데 무덤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혼잣말만 하다가 오는데 내가 저러면 안 되겠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찾아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살아계실 때 찾아뵈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가가지고 말 걸고 거기에 진수성찬을 올려드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보고 내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먹고 싶은 건 없냐, 필요한 건 없냐 그러면 오렌지 사와라, 토마토 사와라, 마늘 좀 사와라. 그래서 사가지고 가면요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상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내 삶이 너무 급하다는 핑계로 안 찾아뵙고 이랬다가 부모님이 떠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효도는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지나가 버리면 후회만 남는 거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그냥 인간 때문에 근본이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5계명의 특수성, 5계명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개와 이웃에 대한 계명 5개, 그 사이에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5계명에만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른 9가지 계명에는 그리하면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끝입니다. 그런데 5계명만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축복 창고이다. 부모는 자녀의 축복 창고예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0대 기업의 CEO를 조사를 했대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거의 대부분 효자들이에요. 너무 바빠서 내일이 중요해서 참 효도하기 어렵다, 그래서 못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효가 실종이 되어가는 이 세상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효도하는 사람들이 잘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축복 창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다. 올리사랑, 이것은 부모님은 행복하고 나는 복을 받고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효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불효막심한 자녀예요.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불효막심한 자녀를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비극이죠. 일단 자식이 있는데 불효막심하다, 이거 비극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다른 것은 또 다른 것으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어요. 대리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물질이 부족해도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요, 그게 위안이 될 수 있어요. 네. 내가 좀 건강이 부족해도 뭐 돈이 많거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거나 그러면요, 위안이 됩니다.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은 대체할 수 없어요. 자식이 잘 안 된다거나 자식이 불효막심하여 부모를 버렸다거나 이것은요, 대체가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돼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을수록 이 문제가 나를 더 괴롭히고 나를 슬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효막심한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체로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물론 자녀도 비극이죠. 그것 때문에 부모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불행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불효한다고 고발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하겠는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리고 좋아할 부모가 있겠는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실제 이런 사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불효하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런 사례는, 구체적인 사례는 안 나와요.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나한테 불효해도 그래도 잘 살기를 바라고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죽게 한다? 그러면요, 부모 마음은 더 아파요. 불효막심한 그것도 고통이지만 그 자녀가 내가 고발을 해서 내 손으로 죽였다. 그건 더 큰 고통인 거예요. 부모는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자식은 반대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부모는요, 돌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텐데 이럴 때마다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오죽하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맛보기예요. 부모가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키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맛보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효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하나님께 불효하면 우리가 잘 안 되고 고통스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려다가 죽일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효할 때 어떻겠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야 효도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내키는 대로 합니다. 내 유익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나를 조금 이제 희생을 하고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또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우리의 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막 세상에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막 잔소리를 하거나 코드를 뽑아버리거나 그러죠. 그러면 어떤 게임을 하다가 이게 막 폭력적 그러잖아요. 그럼 얘가 돌아버려요. 네, 조심해야 돼. 여기 뭐 대부분 다 키운 사람들이 많지만 아이들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요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꼭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돌아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네. 그냥 멀리서 돈만 보내고 뭐 선물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뵈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네. 얼굴을 베어드리고 문안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문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효도예요. 예, 이런 부모는 사실 없어요. 예, 그런 자식이라도 부모는요 잘 되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려다가 죽일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죽을 길로 가고 있어요.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려다가 돌로 쳐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는가, 그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하시겠나.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찾아뵙고 그래서 같이 하는 걸 즐거워하고 이러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다른 거 별거 없어요. 돈이 많아도 사는 게 낙이 없어. 예,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예, 사는 게 낙이 없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인생이 얼마나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이기도 하고 또 자녀의 효도를 받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여기서 좀 부족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노 프라블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걸 우리에게 유산으로 상속을 해주시는데 이제 천국 가면 그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효도해야 돼.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효도를 해야 돼요. 이게 둘 다 올리사랑. 우리는 자꾸 내려다만 보고 자녀에게만 잘해요. 자녀에게 하는 것에 반을 부모에게 한다. 세상에 아마 이런 효자는 없을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마음을 써서 애써 효도를 할 때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부모님도 더없이 기쁘고 우리도 좋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효도의 DNA가 흘러내려가서 자녀들도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후손이 되어가지고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불효는 모두에게 불행해요. 내가 그냥 조금 불효했는데 부모님도 나도 내 후손도 하나님도 다 불행해요. 반대로 효도는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효도하면 부모님이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복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내키문 하고 아닙니다. 세무사님이 TV를 보다가 그걸 듣고 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상다리 부러져라 제사상 차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찾아뵙는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어머니는 물론 행복하죠. 어머니는. 이 세무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전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때보다, 그냥 1년에 몇 번 찾아뵐 때보다 지금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효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며 잘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님께도 또 더 이상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고 또 부모님이고 자녀들이고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정성껏 어르신들을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효도의 DNA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효도의 은혜와 복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효도는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효도는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효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돌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축복 창고가 닫히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하나님을 잘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이 남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기회를 잃어버리면 후회만 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효도하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효도의 DNA가 가문마다 강물처럼 흘러넘침으로 복된 가정, 행복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주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계획들 위해 성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절이 한 주 좀 빨리 다가왔습니다.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어서 이제 부활절 계란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또 선물을 하고 또 우리 어른들에게도 또 찾아뵙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성껏 후원해 주시면 귀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에 이번에 8,000원이라 그래요. 이번에 계란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후원해 주시고, 혹시 이번 부활절에 떡을 하실 분 계시면 전화 또 이예수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예담교회에서 장안시찰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은혜로운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